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혹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주로 정치인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정계 개편을 할 때 주로 선거에서 참패를 한 후에 종종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쓰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서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쓰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사용할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리 레위, 세리 마태의 부르심과 회개, 그리고 그의 집에서 열린 잔치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앉아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죄인이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목표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단순히 세리의 집에서 열리는 그러한 잔치가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기쁨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자주 금식을 했고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체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면서 스승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왜 지금 금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금식은 유대인들의 경건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자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높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과 같은 공식적인 금식일도 있었습니다. 욤키프르라고 하는 속죄일에는 지금도 유대인 성인 남녀는 공식적으로 하루를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일에도 금식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금식일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고 어떤 슬픈 일로 인해 탄식하며 금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이틀은 꼭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은 일반적인 것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절반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을 금식하기도 했고
금식을 하면 3일이나 혹은 3주에 걸쳐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경건의 덕목이면서 의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금식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았는데 금식하는 것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스토커처럼 예수님 일행을 지켜보면서 금식을 하는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약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랍비이고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당신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욱더 금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부정한 죄인 세리가 회개한 것이 맞다면 그리고 당신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면 당신도 또한 당신의 제자들도 그리고 저 세리와 죄인들도 모두 다 금식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4절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지 않는 것으로 비난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제자들은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결혼식을 한 뒤 신랑의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일주일 동안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혼인잔치에서 손님들에게 금식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신랑의 뜻이니 금식을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무례이기도 하거니와 그거는 축하잔치가 아닙니다. 결혼식이 마치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기뻐하며 축복을 하는 때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십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한정 이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시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천국잔치, 혼인잔치이고 세상에서 다시 없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금식을 한다면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잔치를 벌일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금식할 일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의 핵심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전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전통과 의례와 사고방식과 행동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때마다 금식하고 수시로 금식을 하는 우리는 경건하고 의롭고 교양이 있는 신앙인이요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즉 내가 종교적인 어떠한 일, 율법의 어떤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나는 의롭고 경건하고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율법주의이고 분리주의입니다. 금식은 분명히 경건의 덕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식이 자기의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금식을 하는 것은 맞지만 금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의롭고 영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통제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을 수 있고 무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도 있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금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영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의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금식을 가지고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또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더 교만해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겸손히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니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금식하며 해도 좋은 것이고,
밥을 먹으면서 해도 좋은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도 좋은 것이고 밥을 먹으면서 기도해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듯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과 의례와 사고방식과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틀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 분리주의, 더 나아가 고립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새 옷이 있고 낡은 옷이 있는데 낡은 옷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습니다. 그랬을 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새 옷을 찢었으니 새 옷이 망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일부러 새 옷도 찢어서 입기도 하지만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낡은 옷도 망가지고 맙니다. 새 옷감에 비해서 해지고 낡아서 그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찢어지기가 쉽고 빨래를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두 번째 역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지금은 포도주를 통나무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고 병 같은 곳에 보관을 하지만 옛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숙성을 시켰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목과 어깨 부분의 가죽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포도주용 가죽 부대라고 부릅니다. 포도를 수확하면 그것을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즙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습니다. 그리고 밀봉을 하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가스가 많아지면서 가죽 부대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뛰어나서 잘 팽창을 하고 그래서 포도주가 안전하게 숙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여러 번 사용한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팽창하면서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그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의에 이른 적은 창조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도 없고, 주인과 노예도 차별이 없는,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시대요, 믿음의 때요,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때입니다. 무언가 몇 가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옷입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일 수는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새 옷을 받았으면 낡은 옷은 버려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받았으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새 부대일까요? 새 포도주일까요? 표면적으로 새 부대가 되라는 것 같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도 새 부대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변화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고방식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변화를 촉구하면서 새 부대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 함께 보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포도주는 잘 아시다시피 오래 묵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수십 년 된 포도주가 고가에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더 좋다며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옳고 진리이고 새 것은 싫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고, 지금도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전통, 기득권, 고집과 독선,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변화의 갈망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결단을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새 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시고 예수님이 새 옷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불신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불순종과 범죄하던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거듭난 새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새 포도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내 안이 채워져 있고 그분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며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변화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바꾸고 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낡은 부대들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새 부대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조직과 제도와 전통과 기득권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의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셔야 합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제도나 조직, 전통이나 우리의 이름, 우리의 권리나 기득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가운데 새 포도주의 그 폭발적인 능력과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강동평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